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살아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 제목은 여전히 영적 중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영적 전쟁 중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영적 전쟁 중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잊고 지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2년이 넘어갔는데, 이제 그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 삶을 삽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전히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 최전방에서는 전쟁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전체에 우리가 생을 다할 때까지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그 영적 전쟁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우리가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치열한 전쟁은 1950년도 1년 정도 치열하게 전쟁을 했고, 나머지는 지리지리한 이제 휴전회담, 그러면서 고지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세대 할 때 50년도, 50년, 51년, 52년, 53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전쟁 중에 태어났을까 했을 때 주로 이제 후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전쟁은 있는데 전쟁 내가 실질적으로 포탄 소리를 듣지 않는, 이제는 전방에 주로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에 있던 거죠. 북한은 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거의 대부분이 공중을 다 그냥 연합군과 미국이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폭격을 계속 3년 이상 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후방이 거의 없을 만큼 계속 부셨고, 그러한 그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는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면서 굵직굵직한 여러 일들이 있고 없을 때가 있지만 원수는 다방면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의 양태는 전방위적이에요. 전방위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차별적으로 원수는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악마의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겁을 주고 협박해가면서 너 이러면 가만 안 둬 라고 하면서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느냐. 그런 사람들은 사슬의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사술, 이게 뭐냐면 점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막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사탄은 교묘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거기에 한 가상의 인물을 두고 삼촌 마귀가 이제 조카 마귀한테 편지를 보내는 글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탄의 귀신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조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기특해서, 야, 너는 뭐 그렇게 잘하냐? 그래도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조카가 급하게 삼촌한테 이제 또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저 그리스도를 막 깨부셔서 환난과 막 핍박과 그걸 통해서 막 깨부시니까 막 죽을 것 같이 됐는데 갑자기 이 애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삼촌.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거 막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삼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바보야.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비놔도 그냥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몰라. 그게 최고의 방법이야. 최상의 공격이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가서 똑같이 그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조언이 줬던 삼촌 마귀의 말대로 무너졌어요. 그게 유럽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원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톨스토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단편 그 소설 있습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있고 첫 큰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고 이반이 셋째입니다. 이반은 좀 못난 사람이야. 우직스러운 사람이에요. 농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큰형은 싸움을 잘해서 군인이 됐고, 또 작은 형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그때 사탄이 어떤 짓을 하냐면 큰형에게는 용기를 주고 전적의 싸움에 이기도록 승리를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해야지 싸우다가 나라를 구하고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된 거로 끝나면 되는데 딱 보니까 이제 저 나라를 우리가 공격해서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이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형이 이제는 나는 군인으로서는 만족을 못하겠어. 내가 저 황제가 돼야 되겠어.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죠. 그리고 둘째 형은 이제 자그마한 장사를 했었는데 장사를 조금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성이 차지 않아요. 그리고 형은 잘 나가는데 내가 총보다는 못 남겼는데 그러지 않나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다른 이 장사를 해요. 근데 그냥 장사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서 이제 못 갚으면 다 빼앗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돈을 막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용병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자기도 군대를 이제 만들죠. 일련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잘 나가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대단한 영웅이 되고 왕이 되는데 사탄이 이제 쪼개들에게 야 저거 다 쳐부셔버려 라고 하니까 겁도 없이 왕이 된 그가 이제 자기 눈에 보기에 별거 아닌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반에게 오는 거예요. 농부 이반. 그냥 우직하게 농사만 짓는. 형도 이제 용병도에서 막 했는데 뭐 잘 나갈 줄 알았다가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그 형이 졌잖아요. 그 전쟁의 얘기 왕이 그 둘째 공격에서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 도망쳐서 동생에게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보 이반도 똑같이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농사를 못 짓게 만든 거예요. 두더지를 보내가지고 농사 짓는 것보다 갉아먹게 하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농사 못 짓게 하면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거기 못 짓게 하면 또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럼 그 두더지가 누구냐? 사탄이 두더지로 변해가지고 귀신이 지쳐버린 거야. 누가? 귀신. 못하겠어. 저놈은 안 돼. 내면 놔두자. 어느 날 보니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형들이 와요. 그 형들이 먹을 걸 달라, 처음에는 먹을 걸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남은 후에는 돈 좀 줘라, 뭐도 주라. 바보반에 다 퍼져요.
그래도 헤헤 웃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 하냐면 이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는 화도 안 나냐? 네 형이라는 사람 너무 무시했고, 큰 형도 그렇고, 둘째 형도 그런데, 너 왜 그러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저 하루에 주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결국 형과 또 큰 형과 둘째 형은 재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들은 전쟁에서 죽고, 강도를 만나서 형도 죽고, 이반만 살아남는. 그러나 거기에 이반이 꿋꿋하게 톨스토이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근이 탁 들었는데 그가 쌓아놓은 곡간을 열어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굶어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송주가 봤단 말이에요. 송주가. 성경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이반을 높여줍니다. 이반을 높여줘서 그 지역에 정말 대표가 되는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요. 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탄은 공격을 할 때에 대단한 성공을 주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을 줘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와 안연함을 주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을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구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중생을 참여했으며 인생을 살아갈 때 사탄은 적어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공격을 해요. 첫 번째는 물질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과 명예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권력과 자기의 영광에 관련된 것, 이것이에요. 이때 사탄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때 이 가정법은 여기서 아셔야 돼요. 영어의 if라고 하는 가정법이나 한국어의 만약에 라는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거 맞다면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가정법은 달라요. 만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릴 수 있어요. 가정법을. 사탄이 말하는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가정법에는 뭘 갖고 있냐면 그게 너 하나님의 아들인가 알아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일부러 가정법을 쓴 거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겠는데 너 이 떡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봐. 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해 봐 라는 거야. 이때 사탄이 교묘하게 뭘 갖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뭔가 먹으셔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줄이신지라는 표현을 써요. 일부러 40일 이상 하지 않으세요. 그럼 배고픈 상태죠. 근데 그 배고픈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돌이 많으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지.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 돌을 들어서 네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 떡으로 살아. 너 돈으로 살아. 물질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너도 똑같아. 이 돌로 떡덩이가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 너가 이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네가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너는 영웅이 될 거야. 너는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그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을 네가 보여봐. 제발. 보여봐. 단순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겠으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어. 알겠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좀 드러내봐 좀 제발. 무엇으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빵이 되게 해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이거 잡아두면서 찾으시죠? 신명기 8장 3절을 가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떡이 뭐냐? 여기서 떡은 만나를 의미해요.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우리 번역은 왜 떡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말 성격이 중국어 성경을 그냥 번역을 해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백합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 솔로몬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도 백합화는 존재하잖아요. 백합은 언제 존재했냐?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백합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샤론의 꽃 할 때 아네모네의 꽃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외에도 뽕나무,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 이스라엘은 뽕이 없어요. 이 뽕을 누가 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도 뽕나무. 우리는 그걸 뭐냐면 돌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감람산 하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가지고 감람산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 뭐라고 써있냐 영어로?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산. 네? 올리브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떡 아니에요. 빵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베스레헴, 레헴. 그래서 빵의 집. 왜 빵의 집이냐? 여기 밀가루가 밀이 참 잘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밀이 많으니까 빵을 많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게 있어요. 신명기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사탄과 즉 영적 전쟁을 하실 때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는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거기에 수렵, 채집이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당연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사탄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가잖아요. 요즘에 인서울대학 안에 있는 거 다 명문대라고 자칭 자기들끼리 막 요즘에 떠도는 게 있어요. 그걸 스카이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 거 쳐주지도 않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막 대단한 대학이라고 하면서 막 해요. 왜? 인서울이 힘드니까. 서울 안에 들어오는 게. 왜 그러느냐? 그걸 통해서 줄 세우기를 하죠. 집도 줄을 세우죠. 자동차도 줄을 세우죠.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 또 외모 가지고도 줄을 세우죠. 그 사람의 재력을 통해 줄을 세우죠. 다 줄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재밌는 게 한 방향만 보고 다 가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다 될 거라고.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오늘날의 다원주의가 탈현대주의가, 이걸 이제 다원주의네,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이들이 어떤 환상을 했냐면 과학이 혹은 의학이 기타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모든 행복을 줄 거라고,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혜택도 주긴 했지만. 사탄이 그거예요. 너네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 살아도 돼.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이 넌 떡으로 살아. 너는 물질로 살아. 그깟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너 당장 필요한 게 물질이잖아. 당장 필요한 게 건강이잖아. 당장 필요한 게 출세잖아. 당장 필요한 게 취업이잖아. 당장 필요한 게 네가 뭔가 얻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구해. 너 그거 가지고 살아.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돼.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그 글에 보니까 내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이유 1년에 1억 이상씩 들어가는데요. 돈이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립대학을 다녀도 그래. 주립대는 좀 싼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마치면 약 7억 정도 듭니다. 7억에서 8억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그것도 아이비리그 대학의 아주 좋은 과, 그 과를 나와야 겨우 돼요. 그런 미국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주권도 주고 차후에 시민권까지 갖게 만들어요. 왜? 굳이 자기 나라 못 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 미국의 발전을 해주니까. 그럼 대다수가 그러고 끝나요. 7, 8억 들어가죠. 용케 우리나라 돌아와서 직장생활 해가지고 7, 8억을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월급 받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둬요. 그 친구가 학비에서 했던 거를 10년도 쉽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그 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이냐? 학벌 이렇게 추구하고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야. 그러면 사탄이 사람들에게 주위의 세상 분위기를 통해서 끌어가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잘 안 되거든.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요? 프로그램이 나와요. 성공 프로그램, 막 어떤 투자가가 막 그 방송의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시 효과를 갖는 거야. 그렇게 나는 고3 때 전교 꼴등이었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월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성공담에 막 도취돼서 유키존더 블럭이라든지 막 그런 데 나와서 하면 사람들이 그래 희망이야 막 한단 말이죠. 사탄이 그렇게 줄 세우기를 해요.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왜? 떡으로만 살게 하니까. 성공으로만 살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 끝으로만 살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분명하게 떡이 필요해. 빵이 필요해. 빵이 없으면 먹고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뭐로 사는 것이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 너희 조상 누가 모세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았지만 그들은 그 당시 자기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에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을 산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권장을 만해요. 저도 권장해요. 다만 내일을 산다고 하면서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우리 사모의 병상 일기 혹은 병상 생활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였냐면 오늘을 살아내는 거야.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오늘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오늘 그 하루를 살면서 오늘 어떤 이벤트가 없으면 좋겠는데 정말 에피소드 같은 이벤트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벌어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부침을 얻기도 하고 그러나 또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믿음으로 이 삶을 이겨내면서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가 겹겹이 쌓여져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 1년 아니고 300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여러분하고 300년 동안 나랑 같이 다니자고 환장할 일 아니에요? 지겹잖아. 계속 지겹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저는 이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에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트할락 오늘 하나님과 발맞춰서 걷고 또 걷고 걸었더니 300년이 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뭐하도록 의지하고 그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주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신명기 8장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러 산 줄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됐다.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니라. 알아야만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하나님을 향한 송영의 기도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여기서 temptation, 원수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늘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가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주님 막아주십시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동시에 데일리 브레이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었을까요? 내일 양식까지 주시지. 모레 양식까지 주시지. 만나 때문에 그래요. 만나는 어떻게 했죠? 매일 거둬야 됐어요. 그러나 안식일 전날만은 2배로 거둬됐어요.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둬됐지만 그냥 그날 필요한 거를 거두면 됐어요. 그러나 만나가 내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좋다고 만나를 거뒀어요. 그리고 사람을 먹었는데 사람들마다 분명히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썩을 거라, 벌레가 들어 썩을 거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더 많이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큰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이게 어찌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덜덜덜 떱니다. 모세가 나서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이 부분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거두려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내일도 준다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응?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그 영상을 보다가 이제 밥을 주시는데 이제 그 아이예요. 아이인데 거의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아이야. 그런데 이제 애들을 옥에서 밥을 먹게 해줘요. 근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굉장히 꼬맹이에요. 근데 밥을 먹는데 이따만한 공기에 막 먹어요.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으라.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으니까 애가 안 씻고 막 버티고 있어. 애가 안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처음 밥이고 마지막 밥이라는 거야. 그 꼬맹이가 이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살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눈물 나니까 딱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은 뭐냐면, 애야, 괜찮아. 너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 그리고 너가 가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좀 싸줄게. 그런데도 또 애가 막 먹어. 그게 막아. 그리고 물을 먹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내일도 밥을 줄 건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들이요? 새벽 1초부터 와서 거기에 있어요, 이들이요. 해 뜨자마자 배고프니까. 근데 그 시간에 밥 준비하니까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요, 그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생각이 선교사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 너네들 마당에서 놀아. 그냥 놀게 해주고 있어. 너네 놀고 있어. 빨리 해줄게. 우리는 오늘날 영원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아. 그리고 내게 좀 뭔가 양식이 많아야 내가 좀 든든하잖아. 저축한 게 잘못됐다는 게 저축하십시오. 예수님도 저축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이거예요. 예수야, 너 빵으로 살아. 예수야,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기적으로 살아. 너는 스타가 될 거야. 너의 이 기적을 통해서 너는 충분히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나도 인정해 줄게. 사람들도 인정해 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너는 영웅의 길을 가라는 거야.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왜 그랬을까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원수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뭐 떼어내려라,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야, 사탄이에요. 예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알겠어? 그런데 있지 않니? 죽을 필요 없어. 저 따위 것들을 위해서. 사탄의 눈에 있는 인간은 저 따위 것들이에요. 지옥에 같이 들어갈 존재들이에요. 사탄의 인간은 경멸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사탄이. 단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너는 영혼의 길, 지름길, 그 길로 가. 그것이 너에게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맞아. 세상 말로 가오가 있지. 응? 가오가 있지. 그럴 필요 없잖니.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면 그걸 통해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야 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땅에 떠 그것도 똑같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걸 하시는 말.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은 시험하는 것으로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증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질 때 기꺼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드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떨어져서 사람 다 보잖아요.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딱 멈추면 기적을 보고 이야 네가 메시아구나. 스타가 돼. 영웅이 돼. 그 길로 가는 거야. 그게 네가 진정한 뭐다?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천하만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 거야. 너 줄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실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칠 수 있어요. 이거 내 거야. 너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하면.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 했어요? 사탄이 잡고 있다 했잖아요. 공중 권세를. 땅의 권세도 누가 갖고 있어요? 사탄이야. 불법 점거하고 있어. 불법 점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었을 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폐위됐어요. 그러니까 분봉왕, 왕으로, 왕적인 존재로 있다가 강제 폐위된 거예요. 그게 가짜 왕이 딱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에요. 반지의 제왕에서 돌키니, 그 다음에 카톨릭 신자예요. 그게 그 백색 도시에서 거기에 아라곤이 있고 섭정이 있고 했을 때 진짜 왕은 아라곤인데 섭정이 자기가 완전히 왕적인 존재처럼 있다가 거기 사악하게 있거든요. 거기서 막 나라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경의 관점에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왕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거기에 막 갈등, 이게 이제 돌킨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왔는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의 이 나라는 언제 깨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설계한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의 사망 권세를 부활해서 이기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때 사탄의 나라가 깨 부서졌나 봐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림이라 해요. 초림. 신학적으로. 예를 들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건. 진짜 왕이 와버렸어요. 이게 아라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신수리스가 그 뭡니까 사자, 응? 이름 까먹었네. 아슬람. 아슬람이 이게 터키어로 사자라는 뜻이에요. 터키어로. 일부러 터키어를 차용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단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이겼어요. 아슬란이 있을 때 이 백발 마녀가 자기가 질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 내용 잘 보세요. 우리는 그걸 그냥 오락 영화로만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설을 직접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직접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아슬람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어줘요. 모두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어준다. 근데 마녀는 알았어. 왜? 아슬람이 딱 오니까 그 꽁꽁 얼어버렸던 어루 왕국이 녹기 시작했거든. 거기서는 내용이 4명이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미 4명이 왔을 때 누구도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아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메시아가. 한마샤. 사탄이 세상을 딱 보여주면서 저거 내 거야. 너 줄게 했을 때 예수님이 코순 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대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스가랴라든지 나음이라든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할 것에 대한 예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다 보면 성경에 응하게 하리라 함이라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기고 갔다고요. 이긴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할 때 강한 자는 사탄이고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었어요. 더 강한 자가 와버렸다. 근데 공생애를 시작해. 더 강한 자에게 강한 자가 깝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힘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 힘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야, 너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해.
이 말은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이거 한 방으로 끝내버리자. 다시 말할까요? 너가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이 있잖아. 인간. 내가 손 털게. 더 이상 내 거 안 할게. 강제로 우리를 억압하거든요. 원수가.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손 털 테니까. 네 거 해. 나한테 경배해. 그때 예수님 어떻게 나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주님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러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경 어떻게 나와요? 사탄이 물러갔다고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오냐? 잠시 물러가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언제 공격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똑같은 단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람들 입에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기적을 일으켜. 누가 한 말과 똑같아요. 사탄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가 뭐가 되게 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이걸 계속 반복, 원수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침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엘렐리 라마 사박다. 마지막 주님이 숨을 길게 내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가 떨궈지면서 주님이 돌아가세요. 이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이게 문제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예수님의 초림은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D-Day,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전쟁터에서 밀고 밀리는 것을 예수님 공생애 직전에 사탄이 막기 위해서 또 한 번 막기 위해서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막으려 했고 이제는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막으려고 유다강에 나타나서 한 거예요. 공생애 사역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탄이 이제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 그러면은 보란 듯이 내가 죽여줄게 하면서 죽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이제는. 왜? 하나님을 죽였으니 자기는 승리잖아요. 근데 사탄이 미처 감당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는 이제 영적 전쟁, 실질적인 추사사역이나 영적 전쟁할 때 같이 요구되긴 합니다.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단순히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원수가 공격할 때 영적으로 분별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별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은 검이기 때문이에요. 공격력 무게예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된 말씀 5장이나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할 때 말씀의 곧 성령의 검을 가져요. 말씀의 검을 이겨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긴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의 진행 중에 있다. 오늘날 사탄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요즘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게 휴전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야, 그만 싸우자. 그 대신 러시아가 이전에 도네츠크라든지 그거 점령했던 거 우리한테 주고 나토 가입 안 한 걸로 하고 그리고 휴전 협상하면 돼. 사탄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 1세기의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런 핍박 없어.
그냥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해. 괜찮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해요. 야,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 다 해. 그래서 티케로 목사님이나 C.S. 루이스나 로이던스 목사님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과 마찬가지고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은 충돌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충돌하지 않는 교회 안에 수많은 세속화된 것들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뭐 하느냐? 더 이상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 자신이 보여지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이 보여지게 만들어요. 어떤 교회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유명한 교회 건물, 어떤 그 프로그램,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온다 간 데 없고 그러면서 지워나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네 편할 때도 해도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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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안 괜찮은다면서. 왜 그래야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모스가 말했던 다림줄처럼 하나님이 진 줄로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내관점으로 해석해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에 나를 비추고 말씀에 대해 상황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에 내게 적당하게 자기가 다 장난질을 해버려요. 그런 설교가 넘쳐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진짜 축사 사역을 할 때도 감당을 못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왜? 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도 못했는데 난 경험도 없는데 아니요.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요. 나는 이긴 전쟁을 한다. 이미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뭐 했어요? V-Day, 빅토리데이 됐어요. 완전한 빅토리데이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에 승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적 전쟁의 99%는 말의 전쟁, 사상 전쟁, 소위 말하는 세계관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1% 정도가 그러니까 아주 그 종교화되어진, 그러니까 힌두이즘, 무슬림, 그리고 부다이즘, 그리고 샤머니즘과 그런 데에 누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전쟁들이 분명하게 사실상 나타납니다. 물론 그 지역은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어떠하느냐?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또 하나 사탄은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은 우리의 평범함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했을 때 성경이 뭐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 응? 그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노아무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자기는 모르겠고 하나님 뜻을 아는 걸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분은 이제 교육주의 목회자이긴 한데 하나님 음성 듣는 데서는 닫혀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게 그분의 논리는 좀 이성적인 논리 속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자기 함정에 빠지냐면 그러면 주님이 입 닥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입 닥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지.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맞아요.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 내적 감동과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사탄이 하나님 오중과 뜻을 알지 못하게 딱 할 때에는 적당하게 버무르나 말아요. 그래서 위조주표를 감별할 때 감별사들이 우리는 위조주표에 나온 것마다 막 감별할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안 한대요. 그게 시간 안 보낸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시간 보느냐? 진짜 지표를 계속 만져요. 기계로도 해요, 다. 요즘에 AI가 있어 판도 많이 하는데 그거로도 못 잡는 게 있대. 얼마나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냄새, 눈으로 보는 거, 촉각. 근데 촉각이 가장 탁 만지면 안 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세요? 난 진짜 돈만 많이 만집니다. 계속. 만지다 보면 알아요. 명품 수선한 분들 있잖아요. 명품 수선한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딱 진짜야. 라벨 안 보고도 안 돼요. 만져보면. 눈으로도 알지만 살짝 만져보면. 왜? 아니야. 이 가죽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하시려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죠? 우리 인간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여우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늘 있습니다. 그러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전쟁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분을 앞세우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사도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